이제 오늘부터 2019년 4월 30일 날 대한항공으로 출발해서 5월 10일까지 이어지는 이스라엘 집중 탐구 시리즈, 오늘 이제 첫 강의 시간입니다. 우리가 여기 앞에 지도 보듯이 이제 이 땅 속에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연구하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이 일하시지만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거잖아요.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사는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일하는 거잖아요. 관계. 그럼 이 사람들이 어느 땅에 왜 거기에 살게 됐는지 이유가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 땅을 선택한 이유도 있고, 그 땅을 지정해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 땅을 강조했어요. 그래서 이 땅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페이스북에 계속 글과 사진 자료와 이 그림 자료들을 계속 올려드릴 테니까 계속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야 이걸 알 수 있어요. 여기 이제 지도 보시면 이게 지금 여기가 유럽이잖아요. 여기가 유럽. 여기가 이제 이게 중동이란 말이에요. 중동. 근데 여기가 이제 터키죠. 터키. 여기가 이제 아프리카. 하나님 주신 땅이 여기 중동, 여기 이 중동 지역이 옛날에는 여기를 메소포타미아라 그랬어요. 여기에 보면 중동 지역에 보면 여기 강이 이렇게 흘러요. 이렇게 흘러서 이렇게 페르시아만으로 흘러 들어가는데, 요 강을 유프라테스 강이라 그러고 요 강을 티그리스 강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요 강 사이와 강 사이의 문명을 메소포타미아 문명, 또 여기를 이집트 문명, 이 두 문명, 이 문명과 이 문명 사이에, 요 사이에 조그만한 나라가 있는데, 이 두 문명 사이에 이쪽 문명과 이쪽 문명, 여기를 지나가는 길이 있어요. 이렇게. 여기는 사막이에요. 사막. 여기는 바다입니다. 사막과 바다, 요 중간에 조그마한 나라, 요게 하나님이 주신 땅입니다. 이 땅, 그 땅 얘기할 때 그 땅의 중요성을 하나님이 이제 강조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구가 이렇게 길게 두글게 있는데, 이 지구 중에서 굳이 그 조그마한 거기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신 일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중동 땅이라고 하는 요 메소포타미아 요 자리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거든요. 여기서 부르셔가지고 요 땅으로 가라, 지시할 땅으로 가라. 여기서부터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이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땅을 공부하는 겁니다. 땅. 근데 자꾸 이제 우리는 성경을 공부할 때 이제 글만 보잖아요. 하나님 그러니까 말씀.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이 텍스트로만 자꾸 보는 거예요. 글로만. 이 글로만 보니까 글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음성만 자꾸 들으려고 그러는데, 사실은 이 텍스트가, 콘텍스트가 같이 있는 거예요. 상황. 이 글은 어떤 상황이 있다라는 거, 콘텍스트가 있어요. 그래서 이 콘텍스트를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 속에서 이게 나온 거란 말이죠. 이 속에서 이게 나온 게 아니라 이 속에서 이게 나온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잖아요. 땅에 오실 때 어떤 땅을 지정하시고 그 땅으로 가라, 그 땅에서 이렇게 계속 강조를 하는데, 요 땅. 근데 이 땅이 그냥 땅이 아니고요. 이 땅, 이 사람들이 사는 것이 삶의 문화가 있어요. 그 사람들이 어떤 살던 사회가 있죠. 사회, 문화, 사회.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먹고 살던 이제 경제 문제, 정치 문제, 이게 다 복합적인 거죠. 이것이 그 땅과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삼천리반도 금수강산인데, 우리나라는 자원이 풍부하지 않은 나라잖아요. 중국 같은 나라, 뭐 이런 나라들은 자원이 풍부하고, 그래서
브라질 같은 데는 자원은 넘쳐나는데 기술이 없고 능력이 없어서 차이가 있지만, 여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농사만 지어서 먹고 사는 것이 한계가 있어서 농사만 지어서 먹고 살 때는 가난했어요. 근데 산업사회를 지나면서 3차 산업혁명, 4차 산업혁명 시대 정보화 사회가 되면서 지식 정보로 이제 세계에서 벌어먹고 사는 나라가 됐잖아요. 그게 이제 문화란 말이죠. 경제라는 거죠. 그게 그 안에 정치가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살아온 과정, 이 땅에서 이 사람들이 이런 속에서 살아온 과정,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역사,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땅을 공부하면 땅 플러스 역사, 이걸 공부하는 거예요. 이 역사 속에는 문화의 흐름이 있어요. 문화와 정치, 경제, 사회 모든 것이 흘러가는 흐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렇게 관통해서 지나가는 이게 이제 과정이잖아요. 이 땅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과정. 이게 계속 변하는 거예요. 창세기의 상황과 아브라함의 상황과 이삭의 상황과 야곱의 상황과 모세가 부르심 받을 때의 상황과 문화가 다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쓰는 언어도 다르고 이 표현하는 언어도 다르고 그들이 경험하는 경험도 다르고 다 다르단 말이죠. 그들이 사사시대를 겪을 때 상황이 다르고 사사시대 지나고 나서 그들이 왕이 없어서 왕을 세우잖아요. 그래서 왕들을 세웠을 때 왕들을 통해서 하는 일이 또 달랐어요. 그래서 왕들 시대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 이 속에 이 과정 속에 다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그때에 하나님이 누구를 들어서 어떤 일을 어떻게 하셨는지 그런 걸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거 보다 보면 성경에 이제 인명, 지명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인명, 지명이 나오는데 인명이 사람 이름 낯설고 지명도 무슨 지명도 낯설고 그 지명이 어딘지 왜 거기에 사람이 살게 되었고 거기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이 속에서 하나님이 오셔서 그들과 만나주시고 그들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공부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그림만 보고 이 텍스트만 가지고 공부하는 데는 이제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땅을 가는 거죠. 지금 이제 성지순례라고 그러죠. 성지순례. 이거는 잘못된 말입니다. 이게 이제 중세기 때에 잘못 만들어진 거거든요. 이 성지에 가가지고 자기가 죄졌는데 성지에 가가지고 회개하고 기도했더니 뭐 병이 치유되고 회복됐다. 그래서 사람들한테 소문 나가지고 죄 지은 사람들은 다 성지순례 가야 된다. 이래가지고 이 성지순례 문화가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 이야기는 나중에 또 따로 성지순례 이야기는 십자군 전쟁 얘기가 그래서 나온 거거든요. 십자군 전쟁과 이 성지순례 얘기가 그래서 전쟁이 났던 거거든요. 그 얘기는 다음에 역사할 때 지금 얘기할 단계가 아니니까요. 그래서 성지순례라는 단어가 쓰여졌는데 우리는 성지순례가 아닙니다. 성지순례는 이게 천주교에서 쓰는 말이죠. 거기는 성지라기보다는 성경의 땅 이렇게 해야 맞아요. 성지, 하나님이 오셨었고 선지 사도들이 발자취가 있고 또 예수님의 발자취가 있다 그래서 거룩한 땅이다. 지구는 다 그렇게 하면 거룩하지요. 거룩하지 않은 곳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 아름답고 다 거룩하지만 하나님이 그 땅만 거룩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성지라고 그래서 특별하게 거기를 여겨서 거기 가는 것은 절대 아니다. 그 사람들이 성지순례 간다. 성지순례. 우리는 성지순례가 아닙니다. 성지순례 가면 거기 가면 어디 가냐면 유적지 또는 기념건물, 기념교회 이런 데 가는 거거든요. 천주교 스타일은. 그거는요 수천 년 역사가 함께 함축되어 있기 때문에 가봤자 예수님의 이야기, 선지 사도들의 이야기는요 잘 모릅니다. 오, 희한한 건물이네. 괜찮은 건물이네. 뭐야 이런 건물이었어? 이거 뭐야 웬 돌무대기야? 이러고 오면요 공부 안 하고 가면 이 성지순례 패키지로 싸죠. 이 성지순례 이렇게 가는 팀들은 엄청 쌉니다. 싼 값에 뭐 우리는 뭐 400만 원 가지고 뭐 10박 10일을 가지만 그런 팀들은 한 330만 원 밖에 안 들어요. 그런데 인원은 막 40명, 50명 데리고 가잖아요.
그래 들고 가면 이 사람들은 보고 싶은 걸 못 보고 듣고 싶은 걸 못 듣고 뭔지도 모르고 갔다 오는 거죠. 이런 여행은 돈 낭비, 시간 낭비. 이건 2번, 3번 가도 잘 몰라요. 대충 안 간 것보다야 낫겠지만, 그래서 이런 성지 순례가 아니라 우리는 성서의 땅을 탐구하러 가는 거예요. 성서의 땅을 탐구해서 그 땅이 어떤 땅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땅을 통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우리가 경험하고, 또 그 땅에 살았던 사람들의 그 땅의 지리와 지형들을 찾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고 또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고 이런 걸 이제 경험하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걸 보면서 이 사람들이 이랬었겠구나. 내가 직접 주인공이 돼서 거기에 그 땅을 밟아보면서 눈으로 보면서 간접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유적지, 이런 기념지가 아니라 우리는 성서의 땅을 탐구하러 가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뭘 공부하냐? 땅과 역사를 공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함께 이제 5개월 동안 계속 짧게 30분 정도 이렇게 공부를 하게 되는데, 그 30분을 공부하면서 이 땅 이야기와 역사를 공부합니다. 제일 어려운 게 땅이고 역사거든요. 이게 성경을 읽다 보면 이 땅 얘기는 이게 참 뭐 헤브론 그럼 헤브론이 어디 붙었는지, 뭐 베델 그럼 어딘지, 세겜 그럼 어딘지 모르잖아요. 구약의 명칭이 다르고 신약의 명칭이 또 다르고 이러기 때문에 거기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도 이해하기 어려운 거죠. 그래서 실제 이 지도 이걸 보면서 여기가 이제 신약 성경 시대까지 보면은 여기가 이제 이게 로마 제국이었잖아요. 이게 로마 제국 지도란 말이죠. 이렇게 보면은 이게 로마 제국. 구약 시대하고 신약 시대하고는 많이 달라요. 구약 시대는 주로 여기죠. 여기 이집트 문명과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이 두 사이에 일어난 얘기예요. 여기 이집트, 애굽이라고 나오죠. 애굽 성경에 애굽과 여기 아수르, 그 다음에 바벨론, 그 다음에 바사 제국, 그 다음에 헬라 제국, 그 다음에 로마 제국, 이렇게 제국이 등장하는데 요 로마가 등장할 때에 요게 지리가 이쪽으로 이동을 하는 거죠. 이렇게. 이게 이제 로마 제국이 되는 거예요. 그 전에는 구약 시대는 여기입니다. 그래서 구약과 여기 이제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갈 때 이쪽 지도가 저쪽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중심지가 어디가 되냐면 여기 그리스와 여기 로마가 중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로마가 여기 중심이 돼서 세계는 로마를 통한다. 그래서 로마 제국이 이 땅을 정복하면서 도로를 쫙 깔아요. 여기 브리타니아라고 하는 여기 영국 도보해협을 건너서 여기 이베리아 반도, 여기 스페인, 포르투갈 땅, 여기 프랑스, 독일, 뭐 여기 벨기에와 네덜란드, 여기 뭐 오스트리아, 스위스, 여기 이탈리아, 이쪽이 이제 동유럽이라 그러죠. 이쪽이 이제 서유럽, 이제 북유럽 이렇게. 그래서 이 땅이 저쪽으로 이동하게 되는 과정도 사실 이게 다니엘서에 다 나오는 얘기고요. 구약 성경을 공부하는 모든 역사 얘기가 여기서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부르심 받을 때가 이 고대, 아수르 이전에 고대 바벨론, 여기 아수르가 무너지고 등장하는 바벨론을 신바벨론, 구바벨론과 신바벨론으로 나눠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국들 틈바구니 속에서 요 좁은 땅, 여기 요 둘 사이에 요 틈새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 거예요. 거기서 선지자들이, 왕들이 활동을 하면서 역사가 진행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것이 이 땅, 아라비아 반도와 이 아프리카 이 반도와 여기 중동 이 페르시아 땅, 바벨론 땅, 이 페르시아가 지금 이란이잖아요. 이란과 이라크, 그 다음에 여기 터키 땅, 요쪽 지역을 주의해서 잘 봐야 되고, 이스라엘을 주변으로 해가지고 이스라엘 땅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스라엘 지도 그리는 것도 이제 계속 연습을 해야 됩니다. 이제 5개월 공부하고 나면 여기 유럽 지도 다 그릴 수 있어야 되고 이스라엘 지도는 아주 가볍게 그려야 돼요. 이스라엘 지도는 아주 쉽습니다. 이렇게 선을 그으면 됩니다. 여기가 지중해잖아요. 지중해.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갈릴리 바다가 있어요. 갈릴리 바다. 갈릴리 바다에서 물이 흘러가지고 어디로 가냐면 사해바다로 흘러가는 겁니다. 여기가 사해바다, 여기가 갈릴리 바다. 그러면은 여기가 이제 이렇게 해서 애굽 땅으로 가는데 여기 애굽 강에서 이렇게 와가지고 이 강이 원래는 이렇게 지중해로 흘렀어요. 저 지중해가 이제 홍해로. 여기가 홍해 끝자락. 여기가 이제 홍해 바다예요. 요 끝자락, 여기 삼각형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를 이제 광야 지역이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하면 이게 이스라엘 지도예요. 근데 가나안 땅 정령하면서 이쪽 땅도 같이 점령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한테 땅 나눠줬던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갈릴리, 사해바다, 요 흐르는 강이 요단강, 여기가 지중해, 요 오늘 요 기본만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이제 이쪽에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이쪽에 애굽 문명, 요 지나가는 길이란 말이죠. 이 제국이 지나가는 길. 제국이 지나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사막이잖아요. 사막. 지나갈 데가 여기밖에 없어요. 여기가 길목이에요. 길목. 쉽게 말하면 우리 그 뭡니까? 모래시계 있죠. 모래시계. 모래시계 보면은 이렇게 위에 놓으면은 그 조그만 구멍으로 막 모래가 흘러내려요. 여기가 모래시계의 그 목 부분과 똑같아. 여기 외에는 지나갈 데가 없어요. 여기는 사막이니까 못 가. 여기는 바다니까 못 가. 이쪽 거대한 문명과 이쪽 거대한 문명의 연결 통로인데 하나님이 이 땅을 주신 거예요. 이 땅. 그래서 이 땅과 이 땅의 역사를 이제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이 도대체 정체가 뭐냐? 이 땅의 정체가 뭐냐? 그럼 이 땅이 이 거대한 이 지구상에서 위치를 볼 때 여기가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그래서 이 세계 아프리카와 유럽과 아시아가 만나는 지역이 이스라엘 땅이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자부심이 있어요. 우리는 세계의 중심이다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예루살렘이 세계의 중심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도상에 있는 저 작은 땅 크지도 않아요. 이제 이스라엘 땅 해봤자 우리나라 경상남북도 합친 정도 크기? 우리나라의 4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니까 큰 땅도 아닌데 굉장히 큰 땅이 아닌데 대단한 땅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드렸죠. 이제 지리를 공부하는 거, 성서와 지리 역사를 공부하는 게 곧 성경 공부하는 거다. 귀중한 성경이 자료가 되는 거다. 그 지형적, 역사적으로 다양성을 지금 작지만 큰 나라라는 거예요. 작지만 큰 나라들이 가지고 있는 요소를 다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헐몬산에 여기는 눈이 쌓여서 스키를 타고 여기 에일랏 항구 옆 끝에서는 한겨울에도 수영을 하는 나라. 뭐 그런 나라가 흔하지 않잖아요. 스키 타고 수영하는 나라. 그리고 광야와 평지와 산지가 같이 있는 나라. 바다가 있고 전 세계에 없는 소금바다. 소금바다가 있는 나라. 염해, 사해바다가 있는 나라. 지구상에서 가장 낮은 동네가 있는 동네. 그리고 그랜드 캐년처럼 이 광야 지역 또는 여기 유다 광야 지역이라 유다 광야 여기는 이제 네겝 광야 이렇게 말하는데 유다 광야와 네겝 광야 여기 가면은 그랜드 캐년처럼 대단한 협곡들과 아름다운 지역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작은 나라지만 이런 광야도 있고 사막도 있고 그 다음에 평야도 있고 산지도 있고 강도 있고 바다도 있고 눈도 오고 여름에 한겨울에 수영도 하는 이 다양성이 있는 나라. 작은 나라지만 큰 나라라는 말. 다양성이 있는 나라다. 그리고 성경의 현장과 이제 직접 연관성을 가졌어요. 이거 전부 다 성경이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기까지 AD 70년까지죠. AD 70년까지는 아브람 때부터 여기 AD 70년까지니까 약 2000년 역사가 여기 있어요. 2000년. 아브라함이
약 1900년대에 부르심을 받았으니까 1세기 말까지 있었으니까 약 2000년 역사죠. 2000년 역사가 여기 있어요. 그리고 이 역사가 저쪽 로마 제국과 함께 서쪽으로 이동하잖아요. 그래서 터키, 계시록에 나오는 아시아에 있는 7교회가 터키 땅에 있잖아요. 그리고 그리스의 빌립보 교회와 데살로니가 고린도 교회가 이쪽에 있는 거거든요. 여기가 이제 그리스, 여기가 이제 고린도 교회, 여기가 데살로니가 교회, 빌립보 교회, 여기가 빌립보, 여기가 데살로니가, 여기가 이제 아테네죠. 아테네, 여기가 고린도, 여기가 에베소. 그래서 여기가 이제 아시아예요. 아시아, 아나톨리아 지방이라는 뜻이죠. 여기가 아시아. 그러니까 여기 이쪽에서 여기 예루살렘에서 안디옥, 여기가 안디옥이거든요.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서 이쪽으로 해서 이쪽으로 거쳐서 어디로 오냐면 로마로 와서 여기서부터 이제 2세기 되면 여기가 이제 이 로마가 중심이 되는 거죠. 여기가 성경이 기록되지 않은 기독교 역사죠. 여기 로마부터. 그래서 로마부터 2세기부터는 로마의 역사입니다. 예루살렘을 떠나는 거죠. 예루살렘은 성전이 없어지면서 여기 성경의 역사는 끝나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역사는. 그리고는 언제 또 등장하냐? 십자군 전쟁 때 등장하는 겁니다. 아까 말한 여기 성지순례 지워버렸나? 성지순례 이야기가 나오는 그 얘기부터 다시 나와요. 그때 십자군 전쟁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이 스토리들을 하나하나 연결해 가서 반복해서 교육하니까 지금 이해하기 어려워도 계속 읽어보시고 제가 지도 자료 올려주는 거 찬찬히 살펴보시고 또 해야 되는 게 뭐냐면 구글 어스, 이건 뭐 스마트폰에도 깔려요. 구글 어스 보고 이 지금 현재 나라가 어떤 나라들인지 그런 것도 이제 살펴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공부하는 땅, 여기가 터키구나, 여기가 레바논이구나, 여기가 요르단이구나, 여기가 사우디구나, 여기가 시리아구나, 여기가 애굽이구나, 여기가 예멘이구나, 여기가 소말리아구나, 이런 정도, 여기가 구스 땅이라고 하는 이 에티오피아구나, 이런 정도는 알아야 되거든요. 리비아, 구리아 사람, 구레네 사람 시몬 그러면 리비아 사람의 리비아 땅이 어디구나, 이탈리아 땅은 어디고 그리스 땅은 어디고, 이런 정도는 우리가 이제 지리적으로 이해해야 되는데 그 지리는 요즘 우리 지리책이 흔하지 않으니까 구글 어스 깔아서 여기 지중해 딱 건너오면은 다 한눈에 볼 수 있어요. 이게 자주 반복해서 봐야 됩니다. 그래야 여기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눈에 들어오게 되거든요. 그리고 구글 어스에서 뭐 다른 것도 찾아서 볼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이제 지리 지형의 다양한 역사들, 그 다음에 성서의 땅, 여기가 시청각 교육이 있는 자리다. 거기가요, 땅, 풀, 물, 바람, 거기에 있는 모든 게 다 성경 자료예요. 땅도 성경 자료고요, 물도, 풀도, 바람도, 비도 다 그게 이제 성경 역사와 연관이 있어요. 그게 이제 성경 이야기를 풀어가는 성경 해석 자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하죠. 그 다음에 왜 꼭 이 가나안 땅이어야 됐는가, 그 숙제도 여기서 이제 풀어갈 수 있어요. 하나님 왜 그 땅이었는가. 그리고 이 지역을 5개로 나누게 돼요. 이 지역을. 여기가 이제 레바논, 여기가 시리아, 여기가 요르단, 여기가 사우디죠. 여기가 이라크, 여기가 이집트입니다. 근데 여기가 이제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 여기가 팔레스타인 자치지구. 이렇게 되는데 요 땅을 5군데로 나누는 거예요. 여기 평야, 산지, 광야, 계곡, 프랑스 요르단 지역에서 그 다음에 이쪽 광야 지역, 그래서 이 지역에 나눠지는 지역적 특성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갈릴리 지방, 이런 지역적 특성들을 이제 같이 공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공부할 게 굉장히 많죠. 5개월을 공부해야 되니까. 근데 이 땅만 공부하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사람들이 거쳐가죠. 이 과정을 지난다 그랬잖아요. 과정을 거치는 역사. 그래서 이 역사도 창세기 시대와 사사 시대, 그 다음에 열 왕들 시대, 그 다음에 바벨론 포로 시대, 포로에서 돌아와서 귀환하는 귀환 시대, 중간기 시대, 예수님 당시 시대,
근현대 사회까지 다 공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공부하는 거예요. 이거 공부하시면 사실 신학교에서 신학대학에서 공부하는 모든 역사, 신학 이야기도 여기서 또 다 연결돼요. 대부분 신학이 어려운 이유는 기본 이게 이 스토리를 역사와 지리를 몰라서 신학이 어려운 거예요. 여기서 다 나와요. 다 연결됩니다. 또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